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우리 부천초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나 애쓰셨지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 고백하실까요? 한 주간.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또 다른 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우리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네. 자,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고 나니까 굳어졌던 얼굴이 확 다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감사와 또 기쁨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오시느라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정과 자녀 손주들을 섬기고 또 우리 직장과 일터를 섬기며 또 이웃과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 없는 섬김, 그 섬김이 사람을 살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작은 자 한 사람, 그분이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섬세한 섬김을 실천하고 우리의 섬김으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네, 다 잊어버리셨죠? 네, D로 시작하는 delicate, 섬세한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오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 참 감동이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매주일마다 이른 아침 9시부터 교회에 오셔서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안내하고 또 식당 준비를 하고 그렇게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목사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 섬김이 더욱 가득한 우리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아까 제가 남편과 아내들 빼먹었는데 우리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또 가정과 자녀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Reading Jesus,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읽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수요 기도의 시간에 사용했던 예화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만 회사가 어려워져 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어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그만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무엇하랴? 차라리 죽고 말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이 약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마침 책상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죽을 거라면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죽자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펼쳐진 성경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심각한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야 할 목숨이라는 걸 성경에서 확인했지만 이 가룟 유다처럼 목매어 죽으라는 그런 말씀에 영 기분이 찜찜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람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아무리 그래도 유다처럼 그렇게 끔찍하게 목매달아 죽으라고 그럴 수는 없다. 3-4번이지 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쳤는데요. 그 성경 구절을 확인한 이 사람은 그만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좋아하는 구절만 그렇게 골라서 읽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무언가 나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약속, 또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의 출세를 위한 또 무언가 우리를 위한 그런 수단과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무언가 자신의 운명을 점치기도 하고요. 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그렇게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또 바르게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요, 성경을 우리가 무언가 윤리나 또 도덕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에 관한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세하게 복음을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여러분 성경을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겠습니까? 성경을 24장 앞부분을 한번 열어주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길에 두 제자를 만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요, 마음에 큰 슬픔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자초지정을 묻고 계십니다. 그들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24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두 제자가 눈앞에 있는 분이 예수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주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었지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수년 아니 수십 년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설교를 무언가 지식을 채우거나 또 교양 강좌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그런 것이죠. 요즘 세바시라는 프로그램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러분, 세바시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강사들이 나와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청중으로 하여금 또 굉장한 통찰력을 주는 유익한 그러한 강좌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이러한 세바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세상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설교는 세상에 만담을 하거나 뭔가 교양 강의를 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혹시라도 이 설교가 윤리나 도덕 교훈으로 흐르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경계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고신총회 우리 교단 예배 지침에는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4장 말씀의 선포, 제18조 설교입니다. 설교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니 목사는 전심전력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목사가 중요한 이유는, 목사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교파를 넘어서서 예배의 형태는 거의 비슷해졌어요. 예배의 요소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에서 결판이 나냐면 설교에서 결국에는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지 그 설교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보수교단이구나, 아니면 진보적인 교단이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설교 가운데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또 설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강단의 타락은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결국 목회자의 타락은 이 강단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성경을 성공의 수단으로 사용할 때 그 교회는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과 우리 홀로 사시는 우리 할머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와 우리 홀로 계시는 우리 할머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영감이 없습니다. 영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또 해석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도록 우리 진리의 성령께서 영감을 더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그렇게 인도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이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설교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의미를 그들에게 풀어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렇게 자세하게 설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경이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이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를 읽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괴리감이 생기죠. 아무리 구약을 읽어도 또 레위기서 같은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설교와 또 여러 가지 유익한 그런 해설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Reading Jesus, 우리는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윤리와 도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숲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의 시야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성경을 배우고 또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안목을 넓혀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서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한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어느 분인지 궁금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집사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서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또 우리 집사님이 읽으시는 성경도 보여주시고 또 그 성경에는 설명이 없으니까 또 우리 관주 성경도 보여주시고 관주 성경에는 밑에 중요한 단어 설명이 또 되어 있고 또 보니까 성경 사전도 있으시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큐티도 하시고 성경을 꾸준히 읽고 연구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습이 저에게 굉장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평생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반문이 생기죠.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한데 성경을 언제 읽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조금만 아끼고 우선순위를 조절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더욱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 1월은 워밍업을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는 잠언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는 그런 습관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또 우리가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3일 동안 읽어나가면서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큰 복인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을 듣고는 이 두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 32절 보시겠습니까? 32절 보시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깨달으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뜨거움과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혹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이 나에게 지루하고 또 답답한 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참 목회자의 이 위치가 어려운 게요. 참 저도 마음이 공고할 때가 있어요. 또 힘든 시간이 있고 참 그때 설교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특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으실 때는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솔직히. 그런데도 막 은혜 충만한 것처럼 설교하려고 하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안에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고 또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요, 절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 두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제자들을 만나시고는 또 그들에게도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44절 요절인데요. 우리 44절 말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서 모세의 오경을 의미하죠. 선지자의 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우리 많은 선지서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편을 비롯한 시가서를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지금 깨닫도록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셔서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4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도록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도록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6절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47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그렇게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4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 때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초반부와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의사 누가가 기록한 성경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남기시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면서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한 교회의 탄생과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 그리고 주님의 재림,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이 성경을 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중세 시대만 해도요, 이 성경은 사제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16세기까지는요, 성경을 전혀 읽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혁자들을 통하여 사제들의 손에 있던 이 성경을 이 평신도의 손에 들려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그들의 말로 번역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이 성경을 들려주셨는데, 그것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성경을 멀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그런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에 의하면요, 이 땅에는 7,388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신구약 성경 전체는 724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성경의 단편만 번역된 언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1,600개에 달하는 언어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한글로 번역되었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집에 몇 권씩 그렇게 쌓아놓고 있지요. 우리가 이 성경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성경을 우리가 내팽개쳐버리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53%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단 한 번도 그렇게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2사람 중에 1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찔리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을 읽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 다양한 이유가 있죠. 이유를 대면 성경을 절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기로 우리가 좀 다짐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읽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올 한 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일독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우리 모두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요,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가장 우리 고퀄리티의 아주 너무나도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목회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아마 게시판에서도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Reading Jesus 성경 통독을 45주간에 걸쳐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체가 다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제가 2월에 이런 메시지를 나눌 텐데 마음에 결심이 서시는 분들은요,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억지로 권유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정말 이제 저와 함께 성경을 45주 동안 정말 한번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함께 하시고요. 우리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목장에서
이제 2월 셋째 주일이 지나고 나면 매일 성경을 그 범위에 맞춰서 범위를 이렇게 정해드리면 한 장씩 읽으셔도 돼요. 핵심장을 한 장씩 읽으셔도 되고요. 각자에 맞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에 맞게 그렇게 이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은 맹목적으로 읽었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5주간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목회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담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싫으신 분은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정말 내가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신청하시면 제가 이 그룹 리더가 되어서 우리 그분들만 카톡방을 따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시면 사실 어려워져요. 한 20명 정도 하시면 그렇게 진행할 거고, 우리 작년 그룹은 제가 이제 리더가 되어서 이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고, 3040 그룹은 이유미 전도사님이 리더가 되어가지고 그 그룹을 또 따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이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이 유익한 것은요, 다양한 그런 아주 그리스도 중심의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경을 보는 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미국에 가면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라는 신학교에서 이 신학적인 기초를 이렇게 해서 또 그걸 번역해서 만든 너무 좋은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올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을 BCD 처치라고 네이밍하면서 C가 그리스도 중심 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Christ centered.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는데, 그러던 중에 무엇과 연결할까 하다가 이 리딩 지저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가 이 목회 방향하고 너무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에 또 이렇게 지도자 세미나를 갔다 왔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또 모두가 말씀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스들이 있고 퀴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눔 자료도 있고 너무너무 유익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 각 사람에 맞게 그렇게 필요한 부분만 잘 적용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전혀 무리가 없이 이 통독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딩 지저스는 쉽고 체계적인 성경 통독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읽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범위에 맞게 이 리딩 지저스에서 유튜브로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요, 듣기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경우는요, 하루에 3장에서 5장을 이제 주일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읽게 됩니다. 좀 읽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에 한 장만 읽는 거 시작하셔도 돼요.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무언가 목사가 와서 어려운 거 우리한테 시키네, 이런 접근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하드 트레이닝 해서 제가 이제 이끄는 그룹이 있고, 또 나머지 분들은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시고 이제 2월 18일까지 목장별로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많은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그리고 온 교회가 말씀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멋진 우리 리딩 지저스, 우리 성경 통독에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게 되고, 또 우리의 영적인 그런 수준도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 무엇보다 온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에 올인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으시며 우리 캄캄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우리 주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